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금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태도, 또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반응, 혹은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또 함께 있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믿음과 가치를 갖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소위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자전거를 샀는데 근 300만 원이 육박하는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약 8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8년을 모아서 고작 자전거를 산단 말인가.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서 막 뛰고 돌고 자빠지고 내팽개치고, 그러다가 손목도 삐고 무릎도 까지고 자전거의 생채기도 나오고 변속기도 망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다고 한다면 집안 안방에다 거의 모셔두고서 때 빼고 광내고, 그러다가 마실 갈 때 잠깐 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뽐을 실컷 낸 다음에 그리고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장롱 옆에다 거의 모셔둘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은 비싼 자전거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자전거를 잘 타고 싶은 게 목적이구나, 자전거를 즐기고 싶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하고 자전거를 타고 경포 습지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예배당 공중에서부터 찍은 영상인데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당 한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막 파노라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뭘 가지고 촬영했냐 물었더니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드론이 뭐냐면 원격으로 조정되는 무인기입니다. 어떤 드론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영상이 나왔냐 물으니까 보여주겠다면서 이 친구가 드론을 가져왔는데, 이 드론이 시속 60km까지 날 수가 있고 500m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을 뿐더러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없고, 드론에서 촬영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가지고 영상의 이 화소수도 대단하더라는 거죠. 더구나 그 드론이 15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150만 원짜리 엄청나게 비싼 드론이었는데 무지하게 좋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봐야 자전거 값만 못한대요. 그랬더니 그건 그렇네요 하고서 머쓱하게 웃는 거예요. 150만 원 주고 드론 사는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덥석 사는 거죠. 300만 원짜리를 주고 샀으면 거의 모셔두고 때 빼고 광내할 텐데 그걸 여기저기 들이받고 내팽개치는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는 거금을 주고서 제가 카본으로 된 작사를 사가지고 여름에 바닷속에서 물고기 잡겠다고 몇 년 전에 제가 이걸 사놨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바닷가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엊그제 제가 지방 목사님들하고 처음으로 3년 만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드디어 이 카본 작사해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를 낚아보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거기서 조개만 캐다 왔는데, 그나마 조개를 가지고 오기로 한 전도사님이 그것도 잊어먹고 그냥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추운 바다에서 제가 자멱질하면서 열심히 주워 모은 조개가 다 수포로 돌아간 무용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즐거워가지고 제 아내한테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고개를 잘날잘날 흔들면서 도대체 그 짓을 왜 하고 앉아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악기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악기도 덜컥덜컥 삽니다. 어떤 분은 1년을 배웠다고 하는데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겨우 불 정도예요.
그런데도 자기 악기는 몇백만 원짜리라고 자랑하는 것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혼자서는 좋다고 색소폰 불어대는데 집에서는 소음도 그런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몇백만 원짜리라니. TV를 보니까 경매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미술 작가의 작품이 나옵니다. 하얀 여백에 점 하나가 찍혀있는 작품도 있고 물감을 아무렇게나 막 뿌려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애들이 장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품의 가격이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합니다.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케 하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은 그것이 누군가에는 수백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더라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사는 거죠. 그렇죠? 가치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진 전도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교훈을 우리 함께 얻으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만드실 때에 재물은 어느 한 사람의 주머니에 머물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재물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말도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 거예요. 또 우리말에 돈을 굴린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엽전처럼 둥글기 때문에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돈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속성 때문에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재물은 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재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곧 재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곧 남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여행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주인 없는 사이에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이문을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그 돈을 감추어 둡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계수했을 때 이문을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감추어둔 것을 꺼내놓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생각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닙니다. 왜냐? 괜히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그것까지도 다 잃어버려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내어드리는 게 어찌 보면 괜찮은 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이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은 마치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큰 이문을 남기느냐, 이것이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어떤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쓰기를 잘 써야 하지만 다른 하나는요, 버는 것도 잘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어요? 돈은 쓰기를 잘 써야 된다. 돈은 벌기를 잘 벌어야 한다. 정직하게 벌고 떳떳하게 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해치거나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신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곧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듯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돈이 중요하냐 건강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건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건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 어떤 정직이적인 책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돈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조금만 더 하면서 살죠. 비근한 예로 어떤 사람에게 7천만 원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이 사람 생각하기를 나는 5천만 원만 있어도 만족한데 7천만 원이 있으니까 내가 5천만 원만 갖고 2천만 원은 우리 교회 목사님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1억인데 어떻게 3천만 원을 좀 더 모아가지고 1억을 채우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자의 생각을 갖는 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요 후자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조금만 더 벌면 할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1억이 생기면 과연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1억이 있으면 2억을 생각하게 되고 2억이 있으면 3억을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강남 거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은요 구차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 10억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5억짜리 집을 사고 5억 가지고 생활을 하면 아주 떵떵거리면서 부자처럼 잘 살겠죠. 그런데 강남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10억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융자 끼고 20억짜리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달 은행 대출에 원금도 제대로 못 갚으면서 허덕대고 사는 거죠. 그러니 집은 넓은 평수 아파트에서 살고는 있지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강남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국민일보 칼럼에 나온 보고 싶다 그 얼굴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5.16 군사정부가 시작될 무렵에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을 동장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 칼럼을 쓴 분의 아버지가 연장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동장이 됐습니다. 구태여 가장 정직한 사람을 동장으로 세운 이유는 당시에 보급품이라든가 구호품이라든가 이런 걸 나눠줄 일이 많았는데 안 떼먹고 잘 나눠줄 사람,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서 정직한 사람을 동장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배금미를 주게 되었는데 이제 동장집 마당에다가 이 배금 쌀을 잔뜩 자루째 쌓아놓고서는 동네 주민들에게 한 사람당 2말 반씩, 한 가정당 2말 반씩 나눠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말 반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2말 반씩 나누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적당히 이제 2말씩만 나눠주고 남은 것은 그 다음에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배급을 하고 보니까 꽤 상당한 양의 쌀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쌀은 수고한 사람들끼리 나누기로 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걸로 이렇게 나누어 갔긴 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쌀을 동장과 반장들이 가로챈 거지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인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게 됐는데 호롱불 밑에서 아버지가 자식들 모아놓고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부정한 곡식으로 자식들 먹이는 이 아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가 자기가 더 받은 쌀 짊어지고서 면사무소 갖다 내려주고는 동장 사표를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물질로 만족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재물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선한 사람이 선하게 쓰면 돈도 선한 것이 되지만 악한 사람이 악하게 쓰면 돈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할렐루야.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 활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을 필연적으로 매이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 자매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듣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대가가 필연적으로 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물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재물과 부유를 주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되죠. 첫째로 모든 사람이 다 재물을 갖고 다 부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 곧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 남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돈을 못 버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때문에 애먼 남편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둘째로 그런 면에서 물질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비난받아서도 안 되죠. 헌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 집사님은 부자인데 헌금 좀 더 하지. 혹 저 집사님은 가난한데도 헌금을 참 많이 하시니 대단하네. 이런 평가가 전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헌금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로맨스가 담긴 일이란 말이죠. 때문에 남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은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재물도 은사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돈 못 버는 남편은 은사가 없는 것이지요. 무능한 게 아니라는 거. 은사는 왜 주시는 겁니까? 은사는 항상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도 은사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재물을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능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피동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매이면 안 되고 오히려 재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조차도 친구를 사귀는 일에 있어서 활용할 줄 아는 어떤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능동적 자세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간증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신앙의 초년병 시절에 강릉 교동에 사셨는데 주문진에서 고등어를 차에 싣고서 팔러 다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고등어를 팔면서도 주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장모님에게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괜히 수작 부리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았지만 이분이 항상 장사할 때에 부인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기나 한 것처럼 이분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교회 장로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으니까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지는 마시라면서 이분이요 3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언젠가 국민일보에 이 장로님에 대한 기사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삶은 정말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고등어를 팔면 그 돈 가지고 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 하시면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라 하시면 미련 없이 또 다 내려놓고서 또 가서 세우고 교회를 지으라 하시면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짓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냥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산 거예요. 기사를 보면서 저희 장모님 생각하기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장로님이 참 귀한 분이었구나,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했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만날 방법도 없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우리 꽃꽂이 하는 박숙형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당신 시아버지가 계신데 주문진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전에도 교회를 몇 번이나 개척하시고 그 교회도 개척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돈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교회 건축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끝에 우리 시아버지가 지금도 주문진에서 고등어 장사를 하고 계셔요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아내가 장모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설마 고등어 장사하는 그 장로님이 그분이 맞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분이 맞고 그분이 바로 박숙형 집사님 시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김승 집사님 아버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내하고 장모님 모시고 수박 한 통 사들고서 김승 집사님 아버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고등어 장사하면서 만난 아주머니를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그 아주머니가 목사 사위를 보고 그 딸이 사모가 되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장로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그 목사가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등어 팔아가지고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직장에다가 다 붙여주시고 취직시켜주셔서 편만한 가정 꾸리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신앙생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한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물질을 한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작다면,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왜? 하나님 사용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내가 볼 때에
많이 커 보이는 것이 있으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친히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 풍성하게 날마다 채우심, 이것을 경험하면서 믿음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